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의 추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고 그래서 만민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추수이고 또 하나는 진노의 틀에 던져 넣기 위한 추수, 심판의 추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 추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인데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역사의 끝을 장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그때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이제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주님은 농부가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애써 수고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추수 때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향해 큰 음성으로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앞서 6절 이하부터 요한은 세 천사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 천사들이 각각 전한 소식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도록 하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어제 세 천사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의 요청에 응답해서 구름 위에 계신 주님이 낫을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우리가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의 추수를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심판을 위한 추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럽니다. 또 다른 다섯 번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을 추수할 때는 예수님이 낫을 들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낫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낫은 심판의 낫입니다. 예수님의 낫은 구원의 낫이라면 이 천사의 낫은 심판의 낫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제 진노를 쏟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집행하는 권위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가 하늘의 제단에서 나왔다라는 건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의 피가 제단 아래에 있음과 관련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억울함과 그들의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 악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외치기를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불신자들을 포도송이로 비유할까라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포도송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심판의 대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포도송이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히어 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200m에 해당하는 길이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그냥 이제 이 길이 단위로 계산을 하면 약 320km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길이 역시 여러분 상징적인 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1600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4를 2번 곱하고 거기에다가 10을 곱하고 또 10을 곱하면 여러분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래서 160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여러분 4가 이 동서남북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에서 4는 보통 땅의 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4 곱하기 4, 그러니까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막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밟혀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그러니까 320m, 그게 아니라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은 여러분 보통 완전함을 뜻하거든요. 7과 함께 10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완전한 심판.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1600 스타디온에 그들의 피가 퍼졌다, 이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그 불신자들 역시 버림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고 또한 철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서 거듭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끝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성 밖에 몰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신자들을 저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 틀에 가차없이 던져 가혹하게 짓밟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코 이 심판이 여러분 함부로 행하여지는, 무참히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 밖에서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이 그날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와 같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모든 인생들은 이제 그들이 성 밖에 버림을 받고 슬피 절규하며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꾸는, 역전시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그러지고 그렇게 잘못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올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추수는 확실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추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도 심판을 행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견고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과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제자리로 돌리시고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라나타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